면서 환영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반겨주는 그 미소가 가장 또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서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또 문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계산은 멈추고 옥합은 깨뜨리고.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저런 제목이 쓰여졌을까요? 계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일반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어떤 더 중요한 의미, 우리에게 또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것입니다. 참,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열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교회력에서는 기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본래 추수 감사주일의 유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맥추절 혹은 칠칠절 그리고 혹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달리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의 생활들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율법에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왜 그래요? 우리가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형식적이어지고 식상해지고 피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질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명령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카톡이 제게 울렸나? 자, 전화기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진동을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울리면 안 돼. 알았죠? 왜냐면 저도 혼란스러워. 계속 카톡 들리면은 계속 신경 쓰여서 저도 정신이 혼미해져요. 막 설교하면서. 자, 죄송합니다. 그 울리신 분들 부담 갖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 예배 오실 때는 항상 나오실 땐 점검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도 잘 드리고 우리 교우들도 잘 드려야 되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은 해주세요. 다른 분들 아셨죠? 어디까지 했더라? 자,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또 오늘 재직회도 있는데 목사님 지금 또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화가 나시려는 것 같아요. 자, 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구원 또 베풀어 주신 그 공급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감사절을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3대 명절 뭐죠? 유월절, 또 무교절, 또 이런 칠칠절, 이런 맥주절 같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기후가 다르니까 우리가 농경사회였어도 좀 다르죠. 당연히 절기가.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이 좀 비슷하긴 해요. 보니까 한 5월에서 6월에 보니까 보리농사들은 그때 거의 이제 막 누런해져 가지고 이제 추수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6월이 원래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였죠?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대한민국도 벼 이모작을 해요. 그래서 이미 추수한 곳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무슨 이모작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온난화되다 보니까 아열대 기후처럼 변해버리니까 이모작을 하는데 예전에는 가을이 돼야지 벼를 수확하는데 그 전에는 쌀 떨어지면 뭘 먹어야 돼요? 보리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릿고개가 어떤 때예요? 보리 추수 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했던 집, 저희 집도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하는데 다 여물지도 않은 보리
걷어다가 그걸 볶아가지고 그것을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 한국의 이 절기도, 농경 절기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농사는 안 짓지만 뭐 여기 교촌동에도 보면은 밀밭 있더라고요. 성심당 밀밭이 있는데 보리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여튼 농경사회는 아닌데 우리가 한 해 중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아주 귀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막 성경에 너무 문자적으로 충실하려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 추수감사절이나 11조나 뭐 맥주감사주일이나 이거 교회 돈 거두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냉소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더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하려는 마음을 더 가지고 감사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인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아마도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감사해가지고 아마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거한 저녁을 아마 뭐 점심일 수도 있고요. 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식사의 잔치가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에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갑자기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가장 귀하게 준비해오고 있었던,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결혼을 위해서 혼수 준비로 아주 귀하게 준비해왔었던, 당시 처녀들이 결혼 미천으로 모으던 1년치 어떻게 보면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다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라는 곳과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14장인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12장인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병행 본문이죠.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 향유의 가치가 한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남자가 노동을 해서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각자 수입이 다 다르지만은 적지 않은 그런 돈이죠. 저걸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다니. 그 돈이면 그냥 아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계산은 사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계산에 철저하고 계산에 밝은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이 빠진 곳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남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복을 주시겠지. 이 지갑에서 내가 이만큼 나가면은 당장 내 생활은 어떻게 하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감사가 쏙 빠지는 이유는, 감사가 인색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고, 그리고 지금껏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 만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계산, 효율성을 따지는 계산이 작동하는 순간 우리의 감사도 메마르고 헌신은 부담과 낭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향유가 누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누가 현실적으로 제일 누구에게 아까운 거예요? 여인, 이 여자에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계산기, 주판 없었겠죠. 근데 그걸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향유 옥합 뚜껑을 조금 열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따라드린 것이 아니죠. 조금만 향만 내드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탁 찍어드린 거 아니에요. 향수.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담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산을 완전히 멈추고 자신의 소중한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리고 우리가 하는 봉사는요, 사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 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 이성, 내 판단, 어떻게 보면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우리의 어떤 이성을, 내 시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계산적인 태도를 꾸짖으시며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구속 사건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주세요.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거든요. 자기 같은 죄인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중한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것뿐인데, 예수님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의 가치가 아닌 것이죠. 뭐 엄청난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다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신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시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으세요? 말씀하셔서 5천 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말인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여인이 드리는 300데나리온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 그 사랑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 보면 두렙돈을 드린 과부에 대해서 언급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정말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냐라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데 너무 귀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설교도 겉으로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감사가 빠질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액수보다도 그 안에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나 봉사에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지, 봉사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작년에도 드렸죠. 그 전년도 드렸을 거예요. 가을 되면 또 추수 감사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사실 매 주일마다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잔치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죠. 또 말씀을 품죠. 받아 먹죠. 한 주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만 이렇게 예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일날 힘을 얻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예배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지만 그때만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상황은 안 그런데, 요즘 상황이 안 그렇죠. 지금 장마 시작되니까요 엄청 습해져가지고 사실 좀 짜증내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참기는 참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를 잘못 건드리잖아요. 그럼 폭발할 수 있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랑 복이에요. 왜냐면 이 습한 장마 계절에 더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기준도 있죠. 그런데 그 기준과 상관없이 참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섬김이 별로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 그것은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준은 대단히 이게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머리 위에 있어. 주님은 이걸 옳다고 선하다고 하시는데 가룟 유다와 몇몇 제자들, 거기에 동조된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네. 저거 어떻게? 근데 다른 병행 본문 보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 이 전도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무리의 이 돈꾀를 맡은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탐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읽은 부분 아니지만 14절, 15절,
16절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시험 들어.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에 팔 결단을 합니다. 결단.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하는데 우리가 특히 저처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거나 겉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시거나 헌금 많이 하시거나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주님보다 더 높이 있어. 주님의 권위보다 더 높이 있어. 여러분, 뭐 여기에서 이게 인터넷으로 방영되니까 말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이 치읓 종교가 왜 잘못된지 아세요?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요. 더 높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뭐예요? 이 성경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으로 두는 거예요.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읽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서 특히 목사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 맡아서 오래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더 높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룟 가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못마땅해 가지고 결국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제 인간적인 말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 한번 직시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과연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각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되게 작아 보이는 헌신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할지 몰라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칭찬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칼럼 있죠. 이 칼럼에 보면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일기인가 여기에 쓰여진 고백이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위한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휘튼 대학교의 수재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차라리 여러 좋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데 거기 가면은 분명히 거기 그 사람들 식인종들이고 가면 분명히 위험한데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냐, 허비 아니냐.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실제로 아우카 부족하고 첫 접선을 할 때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낭비고 허비고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요. 뻔히 죽으러 가는 건지 아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신 이 사랑에서,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어요.
주님의 곧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주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너무나 멀어져 있잖아요.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하며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한 상태를 한번 보면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사실 커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삶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짜증날 일도 물론 힘들죠. 그 순간에 불평할 수 있는 일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네. 우리 아빠 엄마 왜 이렇게 감사하지? 힘드실 때 감사하네. 우리 자녀들, 저 녀석들 교회 다니는데 왜 감사하며 살아가지? 힘들 텐데 공부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 안에서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둬야 되냐, 이게 늘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후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특징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계산기를 멈추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의 옥합을 과감히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을 깨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 삶으로 드릴 때 우리 가정과 교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로 이 한 해의 절반을 매듭짓고 남은 또 6개월도 더한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